이번 강의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제가 성당에도 다니고 또 교회도 한번 가보고 절에도 한번 가보고 또 이 학교에 오면서 원불교도 한번 들여다보고 하면서 많은 종교들이 서로 맞닿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점을 느낍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성스럽고 초자연적인 존재나 세계에 대한 믿음을 종교라고 합니다. 이러한 종교가 더 체계화하고 조직화한 것을 종교제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것을 믿는다, 또 나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어떤 종교의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 의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성당에서 미사를 지내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보거나 또는 불교나 원불교에서 법회를 보는 것 같은 어떤 기도나 어떤 그 제사 예절들, 그리고 뭐 금식이나 또는 성가, 노래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종교 의례들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종교는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속감을 가지고 연대하면서 종교적인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해가는 것을 종교 집단의 공통적인 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세계 종교 분포를 보면 세계 3대 종교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로 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크리스트교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독교인데요. 기독교라고 했을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독교와 개신교는 다릅니다. 보통 기독교로 가면 개신교를 일컫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도 들어가고 천주교, 가톨릭교도 들어가고 그리스 정교도 들어가고 또는 예수님을 믿는 다양한 종파들이 다 그 기독교, 크리스트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슬람교, 불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종교가 전 세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 밑에 이 표를 보면 그 기원과 창시자와 경전과 주요 종교 의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종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 통합에 이바지를 하고요. 두 번째로 사회 통제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종교는 사회 변동을 유발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종교는 특히 사회적 부조리나 경제적 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기존 질서에 도전하여 사회 변혁을 촉구하기도 해요. 특히 옛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많은 종교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투쟁들을 벌였었어요. 이런 기능들이 밑에 탐구 활동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의 원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풍습이요. 표면적으로 보면 미신이죠, 미신. 기우제 지낸다고 비가 오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기우제를 지냄으로써 민심을 가라앉히고 부족민 안에서의 집단의식과 단결을 강화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우제라는 그 의식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내려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 2번의 경우에는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요. 막스 베버, 우리 앞에서 막스 베버 살펴봤죠. 막스 베버가 어, 종교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자본주의가 다른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보다 그 유럽 서구 사회가 먼저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서구 사회의 사람들이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죠,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가지고 그러한 종교적인 믿음으로
믿음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먼저 출현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생겨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은 사회에서 갖추었어. 하지만 유럽에서만 그게 꽃을 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유럽이 믿고 있는 종교에서 기인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막스 베버가. 이 종교가 사회적 변혁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분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좋은 기능을 하는 종교임에도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고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공격하게 되면 종교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종교 갈등이 심각해지면 사회 해체, 심지어는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은 전쟁으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개방적 태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관용과 포용력을 가지고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춰야만이 종교가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종교 죽여버리겠다, 다른 종교 꺼져라,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종교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종교에 대한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의 종교 인구 분포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뭔가요? 네, 표로 봤을 때는 불교네요, 불교. 불교가 지금 전체 순위로 봤을 때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집계를 만약에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서 크리스트교로 집계를 하게 되면 두 개 합친 게 불교보다 많으니까 크리스트교가 불교보다 더 많다라고 집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종교 통계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이렇게 분리하고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 그래프나 이 표를 봤을 때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원불교 신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개신교 신자는 1995년에서 2005년으로 가면서 소폭 줄었네요. 줄었고 유교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늘어나는 비율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천주교가 95년에서 2005년으로 가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으니까요.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종교는 줄어들거나 이렇게 줄어들거나 또는 늘어나더라도 증가율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천주교의 경우에는 증가율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2015년으로 오면서 어떻게 또 통계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교과서에 제시된 표와 그래프를 봤을 때는 한국의 종교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인구 변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5단원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6단원 사회문화의 마지막 단원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5단원 내용 잘 살펴보시고 복습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